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길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발견하는 사람들이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신 말씀과 예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한 자들 중에도 멸망을 받는 자들이 많다고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하셨던 침례 요한이 전한 복음을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은 다른 모든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예수께서 인정해 주셨으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었고 앞으로도 태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침례 요한의 출생 배경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존귀한 제사장의 집안에서 기적으로 태어났고 그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무엇보다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입니다. 선지자 중에 침례 요한 외에는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태어난 자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침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임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요한이 태중에서 뛰놀 때 그의 모친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이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하는 날에 부친 사가랴 제사장까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알려주신 요한의 출생의 기적을 확신하지 못하여 벙어리가 되었던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예언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침례 요한과 모친 엘리사벳과 부친 사가랴 등 온 가족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거를 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제사장의 직분은 다윗 왕이나 다른 왕들도 얻을 수 없는 존귀하고 거룩한 직분입니다. 침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제사장의 거룩한 예복 대신 약대 털옷을 입고 제사장만이 취할 수 있는 진설병과 제물에 좋은 고기 대신 역청과 메뚜기를 식물로 삼았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거룩한 성수에서 나와서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속자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외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선지자였던 침례 요한은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어떤 기적도 행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한 자들에게 침례를 주어
예수님께로 보내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임마누엘 오신 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야훼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침례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야훼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고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와 같은 인생들의 마음을 빗대어 산처럼 높아진 교만한 마음은 겸손히 낮추며 상처받고 실망하여 낙심된 마음은 도두어서 마음의 평탄한 길을 만들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로 닿게 한 마음의 길로 예수께서 오실 것이며 영접하는 자는 완전한 제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즉 하늘에서 태어남으로써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또한 거듭난 그들이 불로 그들의 옛사람의 모든 불순물을 재련하고 단련하여 살아있는 보석과 정금같이 만들어지라고 전파했으며 또 그들의 예복이 더러운 옷을 잿물로 빨아 희게 한 것보다 더 정결케 되어 예수님의 신부의 세마포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전파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하나님께서 육신이라는 장막을 입으시고 자기 땅,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실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역은 이전에 어떤 선지자도 하지 않았던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 큰 자라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침례 요한은 죄가 없는 사람인 예수께서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구속자가 되실 것이라고 지극히 놀라운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아들인 예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라고 모든 백성에게 공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구약에서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을 할 때 세 가지 의식을 공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레위기 8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엄한 규례였어요. 그 규정에는 물로 온 몸을 씻기는 것과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과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 위임식을 물로 씻기는 의식을 행함으로써 모든 의를 이룰 첫 번째 일을 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음을 비둘기 같은 형상이 임함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온 몸에 채찍을 맞음과 머리에 가시관을 쓰심과 십자에서 손발에 못이 박힘으로써 피 바른 의식으로 모든 과정을 완성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다른 모든 선지자보다 큰 자였던 네 번째 이유로는 바로 그가 선포한 메시지, 즉 예수께서 이루실 복음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에 연합되는 약속인 회개와 물 침례와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마가복음 1장 4절.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구약에서 짐승의 피로 드린 제사는 다만 죄를 일시적으로 덮어주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피로 완전한 죄사함을 주실 것의 모형이자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 상태로 죄사함을 주시는 은혜 위에 거듭남과 하나님의 후사가 되도록 자라는 침례들로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약속이 새 언약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복음 1장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준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침례 요한은 예수께서 인정하신 구약 최고의 선지자였고 복음의 모형과 그림자를 보여주는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해 주신 물 침례와 성령 침례를 전파함으로써 천국으로 안내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와 부모님이 받은 성령 충만은 성령 침례의 새언약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물 침례를 주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어 온전한 죄사함을 주는 새언약에 속한 침례를 받도록 구약 성경에 약속된 핵심적인 진리를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고 가르칠 때 읽었던 성경은 오직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마태복음으로부터 계시록까지는 아직 기록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모형과 그림자로 기록된 약속들을 풀어서 기록한 문서들 속에 나타나는 성경이라는 말은 모두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문서들이 공적으로 신약 성경이라고 불린 때는 397년 카르타고 회의였습니다. 성령의 계시로 눈이 밝아진 사도와 선지자들처럼 우리들도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죄 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출생과 그의 사역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에 오랜 세월 동안 읽고 상고해왔던 유일한 성경의 핵심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침례 요한이 앞서서 선포한 그 진리의 실체를 선포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에 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